샬롬, 반갑습니다. 예, 벌써 9월입니다. 예,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덥던 여름의 무더움도 이제 한풀 꺾이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변하는 계절의 신비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도 있었고 처음 겪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내년은 더 더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반이 지났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위협하고 있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대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림동과 서현역의 묻지마 살인과 이 땅 곳곳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사건으로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말세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 감사 릴레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딸이 저한테도 감사 릴레이를 하라고 보내서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 릴레이는 3일 만에 3가지 감사할 것을 적고 그리고 2명의 다음 감사 릴레이 주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행복 물질은 우리가 잘 아는 엔도르핀, 도파민이 아니라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 연인이 뜨거운 포옹을 하는 순간의 격정은 엔도르핀으로 인한 환희이지만 포옹이 끝나고 햇볕 잘 드는 창가에서 두 손을 잡고 마주보는 순간 그제야 아련히 밀려오는 기분이 밀려오는 것이 행복이고 이때 분비되는 물질이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뇌과학자들은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탈무드에서는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탈무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 참 힘들지요.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21절의 본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어지는 죄의 근본 이유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21절 본문 앞문장에 우리말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티오티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보니까 그 앞문장 18절에서부터 20절이 그 이유 원인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AD 한 56년에서 58년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세계는 이미 중국에서는 항아 문명이고 인도에서는 겐지스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선진 문명이 있었고 로마 제국은 그리스 로마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상당한 문화 수준을 즐기고 있었고 발달된 문명 아래 온갖 종류의 종교와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문명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19절에서 2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양심과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를 주었지만 하나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과 지금 바울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이라는 건 곧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양심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양심을 통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이 가진 좋은 물건을 보면 가져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양심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양심이 이미 하인맞은 지 오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 밖에 있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알게 됩니다. 해바라기라든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의 생각과 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분명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몰랐던 중국 시인 이태백이도 아름다운 산천을 보면서 별의 천지 비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인간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 인간이 만든 건 아니다. 라고 찬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감사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양심과 자신 밖에 있는 자연,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과 29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경험과 관찰을 통하여 인간이 신의 소생임을 알고 노래한 자들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양심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가 그들을 가로막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반응이고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럼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죄를 불경건과 불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은 모든 불의의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됩니다. 반면에 불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 온갖 행태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불의는 불경건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불경건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본문에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거나 자기가 가로채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이나 돌, 나무, 금속 등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이나 명예, 권력, 성, 오락이나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어떤 피조물을 자기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자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대신 뭔가를 자신들의 신 아니면 자기가 만든 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도덕적인 타락이고 사회적 부패를 발생합니다. 바울은 이런 도덕적이고 사회적 부패로서 동성애와 각종 불의, 즉 추악과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음란 등 21가지 예를 28절과 32절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심판은 언제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심판과 현재적이고 진행적인 심판 두 가지 방법으로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종말적인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인간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은 이런 최후의 심판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재적으로 지금 진행적으로 현재 이 세상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당장 전쟁이나 기근, 지진, 전염병 등의 재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표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으로 내버려 두심이라고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 사회가 점점 죄로 물들어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며 부패해져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말씀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내버려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24절과 26절, 28절에 연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간섭하는 겁니다. 우리가 친부모라면 자식이 잘못한 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 간섭하고 벌을 내리고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습니다. 그러나 친부모가 아니라면 내버려 두죠. 이웃집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죄를 점점 덜 짓도록 통제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 창조주를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하지 않은 것은 그 마음에 이미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어두워진 것은 영적 무지 또는 영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불신의 상태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고, 이는 결국 진리와 단절된 상태로 참 자아의 상실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활에는 감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현재의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면
내가 실패했던 것들의 삶을 발견하게 되고 한 발 진일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를 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내가 과거에 실패했는 것, 잘못된 것, 그것 가지고 후회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현재의 감사를 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버리고 현재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불만이 감사를 앗아갑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미 받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감사하지 못합니다. 잠언 3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속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자신, 예전 올챙이적 자신을 돌아보며 현재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에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하고 갈보리 싱어저 여러 버전도 있지만 갈보리 싱어저라는 사람들이 부른 감사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런 좋은 찬양곡을 듣는 것이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와 곡도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현재의 감사를 훔쳐갑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준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가 들어도 우리를 늘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뭘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어? 너가 준비해야지. 너가 해야지. 응? 미래에 대해서 너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해야지. 저축해야지. 보험 들어야지. 끊임없이 우리한테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응?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라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사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신앙,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주이신 창조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못지않은 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상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섭리신앙이
또 중요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가 계획하신 목적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공의로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행위를 섭리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일상의 삶과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신앙 행태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 해석학적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적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예들이 있죠. 똑같은 물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하고 이 차이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해석학적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의 믿음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사회적 일이나 국가적인 일이라든지 우주적인 역사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건을 섭리처럼 생각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할 때 내가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짐으로써 더 큰 사고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 하나님 당신의 완전하신 지혜를 따라 모든 일에 균형을 맞추어 형통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므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곧 행복합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나 나쁜 환경 탓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해서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건강하고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을 섭리처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사건을 섭리처럼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